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난 10월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올 이번 11월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11월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11월도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아멘.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아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변화받고 또한 그 뜻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 인도 따라서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 따라가는 이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 함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는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말씀을 실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헛되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는 오늘 주일 예배 나의 삶 되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래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11월 첫주를 맞이하여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게 됨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이 먼저 깨어서 정신 차려서 국민들을 앞장세우는 모든 이종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은 먼저 저희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시되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국민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기 전에 동서가 먼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서가 갈라지어서 맨날 내 당 이 당 저 당을 따지며 싸우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각성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참여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 없는 것은 우리 동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한 곳에서 젊음을 바쳐 40여 년 동안 몸 바쳐 충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동광교회를 이끌어 가신 원로 목사님 늘 건강에 붙잡아 주시옵시며 귀한 가정에 늘 행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동광의 모든 교우들을 상한 곳을 쪼개도 남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동광을 오늘 찾는 모든 발걸음들 오늘도 모든 담당자들 와 있습니다.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원로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더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광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답답하고 콜콜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늘 감사 없는 것은 우리 사하론 성가대를 하나님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하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성대를 보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이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동광의 모든 교우들 찬양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일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먼저 볼까요? 낙심하지 아니하여. 아멘.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영적 단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영광의 관을 얻는 복된 분들, 고난의 자리에 주어졌을 때 그 시간 그 공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을 가지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40일 특별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술 뜨십시오. 그래야 배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한술 한술 뜨실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반 왔어요. 그러나 반 남았어요. 그리고 반 완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더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교회 5 축복 나눔이 지난주에 첫 번째 가는 것 작정하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주보 안에 보면은 그 영혼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번째 가는 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 두 번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는 것 기도하고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그 특별 새벽기도, 매주 첫 주는 특별 새벽기도 드리죠. 근데 이제 40의 블레싱 기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8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한 번의 예배로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혼들, 첫 번째로 가족의 영혼들, 이웃의 영혼들을 작정했는데요. 그 영혼들이 그날에는 더 특별히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나오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꼭 영혼의 추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최신영 권찰님, 김은정 집사님의 둘째가요 어제 퇴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가족과 어미의 품을 떠나서 장시간 동안 지금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도 지금 퇴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더 그 가정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돼요. 우리 마지막 수능을 보는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3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생명을 깨달아서 이 이후에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될지 깨닫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목장교회 준비를 위한 전체 모임이 지난주에 가졌었는데 저희가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3시에 여기서 모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당회가 있고요. 교우동정에서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정이 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한조 집사님, 이용 집사님의 장녀 박은지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10일 11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훈 성도님, 박현순 권사님 장녀 신지영 우리 자매가 11월 17일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12시 1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인천 지방에서 주관하는 위자립 교회 선교를 위한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인데요. 장소가 저희 교회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객이 아니라 우리 주체가 우리 장소를 대여하면서 같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함께 해주셔서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찬양 이번에는 목자님들이 서게 됐습니다. 목자님들이 목자님의 그 부르심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교회의 노래 찬양을 갖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을 같이 하게 돼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비전을 담아서 함께 그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지방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자립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남점도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점도 회원들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곧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총회 모임이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모두 다 참석하셔서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박한조 집사님, 이용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은혜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과 같이 기쁨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제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산제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촌 미랄목장 정금의 권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8장 3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잘 둘러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자 모임을 할 때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진짜로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들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보고 느낀 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고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대화를 할 때도 아름다운 언어보다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누구한테 내가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못했거든요. 당연한 거야.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엄청난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이게 보고 느낀 것이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도 그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자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뭐를 이렇게 제대로 얘기할 수도 없었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길러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이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그 머리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감사함과 사랑이 가득했다며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사물을 볼 때 내가 감사함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생각하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충고를 줬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충고를 할 때는 아, 저분이 나보고 잘 되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당연하다, 아름다운 단풍이 든 것도 가을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하고 아름다운 또 그때그때마다 아름다운 그 맞는 비를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것이지 그냥 가을이니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당연한 거야. 아, 가을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가을이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정말 감사하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 모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조금 변해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옛날처럼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속으로 많이 다짐하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백하고 나누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놀라운 것인데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고백했듯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깨달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 분 더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승규 전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구승규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중고등부 비전 초원을 담당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차렷, 네, 괜찮습니다. 차렷 인사할 때 큰 박수를 맞아주시고 좋은 교회가 좋은 사역자를 만듭니다. 구승규 전도사님의 그 사역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또 섬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좀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노득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면 분명히 1절과 5절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9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다시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하신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9장에서 질문 계속되어지는 것이 과연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닌가? 실로암이라는 것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 모세의 그 내용,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로암으로 보내실 때. 그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자인가? 아닌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날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었던 눈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밝은 빛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9장의 이 질문, 그 질문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도 참 많죠. 근데 그 언급에서 목자와 양을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해서 목자와 양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녀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통치자가 된다라고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져온 많은 사람들은 양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이 같다는 것이에요.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그것을 넘어뜨리거나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시는 그 절도의 강도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눈이 떠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너네가 눈이 감겨져 있으면 제사함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너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신들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멸망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는 이리 때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단의 문제는 타 종교보다 더 시급하고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의 영혼들, 우리의 소중한 우리 자연의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잠깐 뉴스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한 종교단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로 시작합니다. 최근 한 교회 목사가 지상낙원이라며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켰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낙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쉴 새 없이 때리게 했다. 부부인데 몇 년 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신도들이 JTBC에 털어놓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지로 간 신도는 400명에 이르는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 지역 2교회 신모 목사가 남태평양 피지 이주를 처음 주장한 건 2014년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대기근이 올 테니 지상낙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도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전쟁이 나서 불받아야 된다. 한국에 나오면은 이게 다 없어질 건데 빨리 정리하러 가야 된다.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매일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치렀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100대 200대 이렇게 쉴 새 없이 타작을 해요. 왜 헛소리 하느냐? 타작 맛을 또 볼래? 부부끼리 폭행하도록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폭력이 점점 심해지면서 숨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600, 700대 정도 맞고 사람이 완전히 반병신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도저히 회복이 안 돼서 한국에 다시 왔다가 한국에서 죽었어요. 남녀 숙소를 분리해 가족끼리도 다른 숙소에서 생활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 교회나 그 목사가 욕을 하면 완전히 눈빛이 변해서 폭력적으로 막 변해요. 폭행을 해서 정치 3주 진단을 받고 지상낙원을 꿈꾸고 피지로 간 신도는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도들은 그러나 피지에서의 생활이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갔다라고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이리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목자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표현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도 있었고, 나는 세상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 자신의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스스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선포를 하는 부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 가운데 딱 두 부류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나타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야훼 하나님을 쓸 때는 거룩해야 한다고 해서 붓을 빨아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붓을,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칭왕이든지 아니면 진짜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과 2000년 후에 있었던 모르는 생명의 역사를,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미치광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의 문이란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전에 양의 문이 있었어요. 성막에 양의 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죠. 그쪽으로 가는 성전의 북문이 있는 쪽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더 나아가면 양의 문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 왜 양의 문,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을 그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한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 그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가서 그 양을 드림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제사함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자신이 그와 같은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친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속죄 양이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양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환난 날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는 없어요.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선한 목자로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는 강도를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사단의 역사는 득세할 것이고, 그 사단을 통해서 이루는 수많은 이단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 후반 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당시의 거짓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도적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케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여서 양들을 속이고 양들을 훔쳐내어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죽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참목자라면 자신을 희생해서 양을 살려야 하는데, 그들은 양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기심,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에요. 말씀기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이 메이는 것은 왜일까요? 구약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신약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도 분명히 이와 같이, 이리 때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멸망시키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게끔 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보암직하고 멈직해 하는 그런 언어들로, 그런 탐심으로 우리를 꿰어내어 죽게 하는 자들,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단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도적이요 멸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욕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구원이 아니죠. 극단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 욕심을 그들에게 부어 넣어준 것이죠. 인간에게. 그리고 그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과 이제 떨어졌으니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를 내가 만든 것, 인간이 만든 것을 까먹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까먹고 그 우상에 묶임이 되어진 살아가는 인간들이 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자신의 욕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와 같은 욕심을 이단들은 살짝 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욕심으로 그 이단의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단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라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 처음에는 그럴싸한 말로 꼬이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도 나아가지 못하는. 왜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붓었기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도 다 버리고 나와서 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만, 거짓된 걸 알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은 그 이단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전도할 때는 아파트에 있는 교패를 보고 들어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단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 또한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나갈 텐데 자신들만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거제도에서 거제 그 시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죠. 한 20대의 건장한 청년이 거의 70대 가까이 되신 그 노인 여성분을 자신의 키보다 반밖에 되지도 않는 그 여인을 술 먹고 때려서 숨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던 그 욕심이 자신의 분노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은 이단이 우리를 꿰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모든 되어지는 제약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처음에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성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나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또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경험한 자. 근데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다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인데,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단답으로 그 질문을 하나를 깨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진 않은데요 라고 말을 하죠. 그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확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깰까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근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자는 그 사랑과 용서에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하게 그 은혜 가운데 지속해서 살아가는 자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전 생각해 볼수록 그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B씨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B씨가 있어요. B씨가 그 구원파에 속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구원의 내용들일까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 사랑을 많이 듣지 못했어요. 많이 들은 건 뭔지 아세요? 나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천국과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죽으면 더 좋은 나라로 가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확언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그 구원의 그 내용과 구원의 그 마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었는가? 보았을 때 저는 이쪽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용서받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 하나를 깨어다가 그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참여하는 14만 4천이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나요? 지금 14만 4천이 우리나라에서 더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깨어다가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전도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가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누구는 제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하는 정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신들만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도 남편도 부모도 다 버리고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은혜의 복음입니까? 죽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큰 욕심, 겉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인터넷에 있어서. 왜 뜨고 있습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 기피가 무죄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양심적 병역 기피는 유죄로 해서 목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무죄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 가운데 제가 본 거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신도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지금 그곳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 안에 입교해가지고 있으려면 한 달에 50시간씩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가 영혼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된 전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된 영혼 구원함인가요? 진정한 영혼 구원 생명이 아닌 것이죠. 왜 이단들에게 상식도 벗어난 그런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갈까? 굉장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조금만 배운 사람이면 금방 알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들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거 다 가졌고 지식이 있고 욕심으로 채웠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삶 또한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걸고 넘어갔더니 잘 배운 사람도,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턱턱턱 넘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 도적이요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의 주위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들을 조심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있을 욕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있을 욕심 또한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 욕심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걸고 넘어갈 때 그렇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은혜 가운데만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이 있고 그 구원받은 생명을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실 그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직 양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도 자신의 양을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그 뒤만 따라갑니다. 다른 음성이 들려올 때는 도적이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된 목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 않냐고 피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음성은 세상의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오직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고 그분이 생명의 물가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그 음성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끊어야 되는 것이죠.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향하여 간다면 허망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주고 더 전해지는 것은 그동안 이 말씀기 노트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기 노트의 하루의 본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치료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서 1시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일들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예요. 그거 비례해서 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의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헌신해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양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음성만 쫓고 이단의 세상의 그 소리들은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짓 것들은 다 우리 주님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만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선한 목자님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결단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우리의 생명이 없음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으며 생명 얻은 자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양해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단의 소리들이 하나님 욕심이 우리를 걸고 넘어져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관광하게 그 모든 것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있을 아버지 그 욕심 또한도 다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 진리를 알아 그 진리를 선포하며 나누며 아버지 영혼 가운데 문건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결단하시고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지금도 주님이 그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맘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중보할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긍휼을 얻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이끌어 주신 그 생명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가운데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생명에 있는 거예요. 우리 5G 축복 나눔을 통해서 작정한 영혼들 앞에 좀 이름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그 소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 우리의 이웃의 영혼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되어진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